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2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22장을 마주하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시야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담을 수도 측량하실 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이 계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십자가 사랑을 계시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드러내시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읽는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명령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소인 모리아산으로 종들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 길은 3일이 걸리는 길입니다. 3일 동안 이 길을 걷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일이죠.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빼앗긴다면 제 정신으로는 걸을 수 없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길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간 종들에게 산 아래에서 머무르라고 합니다. 이삭과 올라가서 예배하고 돌아온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5절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산에 올라가 이삭을 죽여 바칠 것이고 돌아오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일 수 있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자기를 통해 생명이 태어난 것을 경험했듯이 이삭이 죽임을 당하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붙들어지고 부활신앙이 진정으로 붙들어지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죠.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담대히 모리아산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부자가 모리아산 위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지우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리아산에 나무를 메고 오르는 이삭은 정확히 2000년 후 골고다 언덕을 나무 십자가 지시고 오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산에 오른 두 부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느냐 묻지만 그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순순히 결박당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이삭을 지칭할 때 쓰이는 히브리어 원어는 시편 등 다른 성경에서 장성한 청년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건장한 이미 청년과 같은 나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삭이 120세가 넘은 늙은 아버지의 결박을 못 이길 리가 없죠. 그러니 이삭이 순종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옵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는 아들 이삭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하나님께 순종한 기도지요. 이처럼 아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분명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두 부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하신 유명한 약속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셔 주십니다. 2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이해를 갖고 이 장을 읽어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이 22장을 통해 계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서 제단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이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시고 받은 은혜를 기록에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